새벽을 깨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반드시 나타나지는 결과물들이 다릅니다. 생명은 살아있기에 운동력이 있고 또 반드시 그 생명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죽음은 죽어있기에 어떤 결과물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또 복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는 진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생명의 그 역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생명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지고 또 생명의 결과물들을 그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 교회가 느꼈던 그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기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경외심으로 나타나지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교회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라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면은 아마 그들은 더욱더 숨어 버리게 되었겠죠. 그러나 진짜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믿음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삶의 모습들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함께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참 생명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현상이죠. 그래서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병자는 낫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쫓아나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병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들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모든 죄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죄의 해결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된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생명의 역사,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져야 할까요? 아마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져야 할 가장 귀중한 이 생명의 역사는 아마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맺혀져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는 절대로 온전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진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또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12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됨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됨은 교회의 표지인 것이죠. 이 믿음의 역사를 받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아무리 봤다 할지라도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나아가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지 않지만은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주류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그들은 봤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자리인지를 어떤 나타나지는 현상을 통해서 바라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나타나는 현상과 소문만 보기 원했고, 그저 그들은 그 옆에서 무리로서만 있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갔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상황에 걸맞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현상이 아닌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상황에 걸맞는 방법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세 번째는 믿는 무리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더해지는 것은 앞서 나누었던 이 표적과 기사, 그리고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나타나지게 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자 열매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에는 반드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될 것이고, 이 생명 가운데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믿는 자가 더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매들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믿는 자가 더해지는 것에 집중해 나아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진짜 표적과 기사, 진짜 성령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지고 있는지, 또한 교회 표지인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더욱더 신경 쓰면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적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흥미를 가지고 이러한 이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내기도 했지만은 반대하는 역사들도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나 사도들을 핍박하여서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옥에 가두어졌던 이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끌어다가 성전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잡아두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졌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실 사도들이 옥에 잡혀간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교회는 그대로 흩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옥에 잡혔던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풀려나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교회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봤을 때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어졌을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교회는 확인하게 됐을 것입니다. 처음 옥에 갇혔을 때는 아마 무력하게 잡혀갔겠죠. 무력한 인간으로서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서 지하에 내려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한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력과 우리의 무력함을 깨트리고 담대히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만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 앞에 어쩌면 무력한 존재처럼 나타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앞에 또 핍박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권능과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지금 나타나지는 현상, 나타나지는 그 상황들이 사도들처럼 옥에 갇히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이 무력함이 드러나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그 자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세워지고 또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나타내고 또 증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